신앙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성탄절에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성탄절에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을까? 우리도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는 말 그대로 천문학자입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하늘의 별, 하늘의 천체에 대하여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는 3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가스팔, 멜키올, 발타잘 이렇게 3명의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바산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이 나라의 박사들입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 바산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고 갈 만큼 이렇게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바산나라 천문학자들인데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크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는 하늘의 별이 아주 징조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마 사극이나 이 연속극을 볼 때에 뭐 왕이 태어난다든지 장군이 태어난다 할 때에 별이 샥 하고서 어떤 동네에 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아마 연속극 중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듯이 그 당시에도 하늘의 이상한 별, 크고 빛나는 별이 아주 나타났을 때는 이 땅에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별의 이상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히브리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장차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늘에 크고 반짝이는 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서 이 바산나라도 분명히 이 땅에 크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는 하늘의 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늘의 별이 나타나서 구세주가 반드시 태어나리라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거는 정말로 메시아가 태어났나 보다. 유대인의 아주 엄청난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주인공을 만나러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유대인의 아주 위대한 왕이 탄생했는데 우리가 별을 보고 오다가 그만 그 별을 잃어버려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기록해 놓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 같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위대한 목자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찾거든,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난 그분을 찾거든 나에게도 좀 얘기를 해달라. 내가 가서 꼭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싶다. 이 헤로드 왕은 그 속마음이 다른 뜻이 있었어요. 왜냐? 자기보다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면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찾아서 그를 죽이려고 생각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찾거든 나에게 좀 얘기해라. 그리고 나도 경배 드리겠다 하고서 거짓말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또 별이 나타나서 인도를 합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별을 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별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별을 주의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7별을 붙잡고 있다. 이 7별을 영적으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별을 보고 계속해서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장군이에요. 별이에요. 장군. 병사들은 그 장군의 별, 그 장군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전쟁할 때 장군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패배하는 거예요. 장군이 작전해서 이렇게 하고 다 지시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장군의 말에 따를 때에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별을 쫓아가야 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별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별을 따라갔더니 어느 사관의 마국간에 멈추었고 박사들은 준비한 예물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는 첫째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맨 처음에는요, 이 동방 박사가 4명이었다는 거예요. 4명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출발했는데 4명의 박사가 뭐를 보고 따라갔습니까? 별을 보고 따라갔어요. 이 별을 보고 쫓아가다가 한눈을 팔았어요. 세상 바라보고, 친구 바라보고, 직장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한눈 팔다가 그만 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4명의 박사가 한 번에 출발을 했는데 한눈 팔다가 별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눈 팔면 별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다. 우리 옆에 사람이 시작. 한눈 팔면 별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한눈 팔면 별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4명의 박사가 별을 보고 쫓아가다가 3명은 그 별만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별도 보다가 친구도 보다가 직장도 보다가 돈도 보다가 이것저것 보다가 그만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주의 종이라는 별이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말씀을 듣고 쫓아오시오 하고 주의 종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세상도 보고 친구도 보고 돈도 바라보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눈 팔면 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한눈 팔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똑바로 별을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눈 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명의 박사 중에 한 사람이 그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예수님 여러분 보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만났습니까? 하고서 만나는 사람에게 찾으러 댕긴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 만나러 쫓아댕기다가 그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서야 메시아 예수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별을 보고 결국에 주님을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를 드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택배로 예물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인을 시켜서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이 보물을 좀 전해라 해서 시키지 않았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산 넘고 물을 건너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드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 오신 것은 밤새 세상 사람들이 술잔을 돌리며 춤추며 즐기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술집마다 10,000원이에요. 아이, 술집하고 성탄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술집에서 먼저 반짝이 걸어놓고 손님들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술잔을 돌리며 춤추고 먹고 마시라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직장인들이 보너스 많이 받으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닙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백화점이나 마트는 이미 2달, 3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같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 크리스마스는 뭐 성탄절날 우리 놀자 만나자. 여러분, 성탄절날 놀라고 성탄절이 생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나시는 장소를 알면서 경배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학자는 누굽니까? 지금의 목사님, 신학 박사,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 오셨는데 경배드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예수님 오실 때에 칼로 맞이하려고 그 마음속에 거짓말로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사관의 주인은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어린 아기에게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갓난 아기에게 어떻게 그런 경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그 예수님께 그 어마어마한 귀한 보물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놀자 이게 아니에요. 성탄절날 선물 받는 그날이 아니에요. 성탄절날 여러분 집 앞에, 아파트 앞에 보면 아파트에 나무마다 반짝이 다 해서 아주 번쩍번쩍합니다. 놀이동산이고 술집이고 백화점이고 반짝이가 번쩍번쩍이고 난리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반짝이 걸어놓고 난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왜 반짝이 안 걸어요? 여러분, 반짝이 성경에 걸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반짝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파트에 여성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술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반짝이, 성탄절 하면 루돌프 사슴코, 성탄절 하면 산타클로스.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에 부수적인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구원하셨다는 그 구세주,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심령 깊숙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원래 별의 움직임과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예요. 신학 박사가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별의 징조를 보고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유에 계신 그 예수님께 귀한 세 가지 보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한 것이 아니에요. 야, 유대인의 왕이 어떤 분인가 구경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거예요. 이 성탄절은 여러분, 이 교회는 이제 본래의
초대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산타클로스 앞세우고 루돌프 앞세우고 선물 교환 앞세우고 교회 반짝이 달고 번쩍번쩍 하는 거 그거 앞세우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보배합을 열어서 보배를 드렸는데, 이 보배는 뭡니까? 먼저 믿음을 의미하는 황금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황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성탄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황금 금을 갖다 요새 누가 드리겠어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 그 황금이 왜 믿음이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황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믿음이 황금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황금 같은 이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반짝이 해놨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의미하는 유향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유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향이 뭐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유향을 드렸다, 이 말은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 향을 피워서 그 향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향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생을 의미하는 몰약을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몰약은 희생입니다. 몰약은 희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25절 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몰약은 죽은 사람들에게 바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희생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된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태리를 가보신 분들 혹시, 아니면 안 가보셨어도 로마에 유명한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이 뭡니까? 가장 유명한 건축물? 로마의 콜로세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콜로세움이요,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4층으로 된 석조 건물이에요. 여러분, 상암 경기장이 5만 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5만 명이 들어가는 이 석조 건물을 지었다? 어마어마한 것이. 그 당시에 여러분,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해요. 함락을 하고 돌아옵니다. 자기 아버지가 짓던 그 콜로세움을 그 아들 티투스가 가서 그것을 이어받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문화 축제를 하는데 100일 동안 문화 축제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 문화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악회도 있고 연극도 있고, 아니면 그 유명한, 여러분 로마 하면 검투사들 있지 않습니까? 검투사. 죄인들이 나와가지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5만 명의 그 로마 시민들이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서 중앙에 앉아있는 그 황제가 그 사람들의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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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라고 하면 패배한 자로 살려줘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어떤 공연들이 생겨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곳에다가 가둬놓고서 밑에서부터 이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돌려가지고 올려서 사자나 호랑이를 풀어놓는 거예요. 며칠씩 굶주려 놓은 이 맹수들을 풀어놓고 다 잡아먹게 만든 거예요. 그런 희생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희생 없이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예수님이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리아, 요셉,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해요. 애굽은 지금 이집트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집트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근데 그곳으로 피난을 갈 때에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목수는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먼 애굽까지 가서 망명 생활을 하고 피난 생활을 했겠습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걸, 그걸 팔아서 아마 생활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요즘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분이 업이 되어서 마시고 흥청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건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이라는 세가들을 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황금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유향이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희생이라는 몰약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